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 포근해졌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한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 예수님은 생명나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땅, 희망의 땅, 하나님의 강력하게 주관하시는 그 땅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우와,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선악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으면 꼭 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선악나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하고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뱀은 또 모세 시대 때도 등장하는데, 모세 시대 때는 생명나무도 없고 선악나무도 없어요. 그냥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유독실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고 뱀이 있다 그랬어요. 와, 이것을 동화책으로 풀면 너무 재밌죠. 뱀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여자를 싹 꼬셔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 그림 동화책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아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라고요? 누구는 복숭아, 천도 복숭아라 해가지고 매듭매색을 해서 싸그리 다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바나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각종 열매들을 비유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배탈 날 정도가 아니라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활을 하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마음과 영혼은 회개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인지라 육신의 인생이 잘못 꼬이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못해요. 마음은 강하게 먹고 사단에게 주관을 받아가지고 영 들렸다 그러죠. 정신이 버쩍 들어서 회개하면 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살았잖아요. 사단의 몸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다가 정신이 버쩍 들었을 때는 우와, 이러다 구원 못 받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에도 떡을 뗐고, 그 뱀은 무지한 뱀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뱀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게 딸아, 조심해야 돼, 몸가짐을 잘해야 돼 라고 가르침, 특히 10대들에게. 대학생들은 이제 벗어나는 거죠. 책임을 다할 수가 있지만 다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성장이 한창 성장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그 6천년 전에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다 먹는 시대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을 하되 몸가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짝이 있는 것이야. 네 스스로 배필을 택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 있어 기도해. 아주 귀한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쓰입니다. 제일 먼저 쓰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들놈에게도 쓰이지만 딸에게 더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운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옛날 6, 7년 전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사명자를 돕는, 중심 인물을 돕는 여자를 뺏어갑니다. 하와를 뺏어갑니다. 무조건 뺏어갑니다. 왜? 내조를 못하게 뺏어갑니다. 그래서 삼손 옆에도 그 나무가 있었을진데 그 나무는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손이 결국에는 두 눈알이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지켰어요. 그거 쉬운 것 같죠? 사라가 왕과의 동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을 사라가 도왔어요.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만약 이 사라가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저를 좀 구해 주소서. 저는 지금 아브라함의 몸종이 되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늘 협박을 받습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그 본도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지만 아내에게 계시를 했지만 그 계시 다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교회, 교단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막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해요. 야, 내가 이걸 깨달았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간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딱 실족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악평하고 저주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따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비진리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못하세요? 일일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확 공중휴가 가서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신접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사단의 주관을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안이 띄어서 예수님을 자주 보고 원할 때마다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단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을 쓰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귀신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간혹 가다가 스크래치가 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다 더 잘 믿으라고. 보고도 못 믿으면 더 화가 있기 때문에 하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와, 맞아. 그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호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면 우리는 사랑나무. 이 뱀이 사단들이 마귀가 우리를 꼬셔도 절대로 우리는 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하자. 지키는 나무가 되자. 그러한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예. 꼭 여러분 삼성에서 떠나서 우리 뭐 다들 나는 정의품 소나무다 나는 대나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선비들을 보고 나는 대나무다. 저 사람은 대나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백향목이든 어떤 나무든 그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나무가 되고 싶다. 나는 감나무가 되고 싶다. 그 감나무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생명나무가. 진짜 보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에 꼭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은 결국에는 가문이 되었고 이 가문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뭐랄까 선민이랄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었던 가문이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독자보다 하나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혈통섭리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면 이 대를 이을 생명이었기 때문에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희생해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다른 민족보다 다른 족속보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는 겁니다. 바짝바짝 그 시대 새벽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근동 일대를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쫙 쳐다보고 계실진데 밤만 되면 제일 바짝바짝 빛나는 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늘 빛이 나는 겁니다. 제일 빛나는 별을 새벽별을 표현을 하는데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이 올 때 빛이 없고 어둠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때 새벽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을 다 잃어버리고 해가 뜨면 바짝바짝 빛이 나 표가 나나. 그러나 의인들은 어둠이 올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새벽별 밤인데 와 그냥 희미한 불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바짝바짝 빛이 나는 믿음이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이가. 그래서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 민족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민을 잘못 푸는 거죠.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민족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때 계시받지 못할 때 먼저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더 특별히 사랑하니까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예전에 그 큰
큰 사건과 힘든 거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와,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민족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 이 완전히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이거는 제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래도 뜻이고 저래도 뜻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엄청 잘해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책까지 냈습니다. 이 사람이 저 경상도 출신입니다. 전도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냐면 부인이 예배 가자는 걸 띵동하고 스키장을 향했습니다. 스키장을. 이 부인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는데, 예배 드릴게 하면서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바로 올려버린 겁니다. 이제 그 스키장을 향해서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멀리서 직진 코스죠. 중앙 분리대가 없을 때 멀리서 검은 차가 한 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번쩍 그런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차가 전복이 되었고 불타는 차에 아이들과 아내가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 젖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부인을 빼내고 아이를 빼내고 그러다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마누라와 아이들은 멀쩡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몸의 뼈가 10개 이상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초능력을 발휘해서 가족을 구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고 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뜻이다. 니도 사고 한번 나봐라 그래. 나는 싫다. 원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 원래 이 사고를 피해가야 되는데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을 할 때마다 차가 그냥 정면 충돌하는 거 비껴나갈 때마다 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운전한다고 합니다. 모르죠. 이게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네, 이러한 사건들. 이래도 뜻이고 저래도 뜻이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주위에 가셔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태몽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의 나름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쫙 나옵니다. 야, 대단하군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네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교도소에 가가지고 태몽을 꾸신 분 한번 들어봐라 그래요. 용꾼부터 시작해서 왕이 태어나고 엄청난 태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계시받은 사람도 많고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늘은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진짜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주팔자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걸 이루면 이루는 거고 못 이루면 못 이루는 거예요. 그냥 그걸 타고났다고 해서 다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다 더 오늘 한 가지 또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주자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0년 동안 어그러뜨려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참 잘 통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에 사람 이름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난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낸 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교주라 하기도 하고 재림주라고도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TV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TV에 등장을 합니다. 길동이라 칩시다. 그 사람 교주 이름이 길동. 길동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요. 역사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져가기도 합니다. 100만, 200만 엄청납니다. 교세를 이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능력이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역시 다단계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피라미드라 그러죠.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매출을 치는 피라미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원래 사단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잡아 이런 기회가 없어 하면요 가다 시장에서 장 보러 가다가 빼꼼 쳐다보고 갑자기 사버리잖아. 나만 삽니까?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일을 해낼 때, 선한 일을 해낼 때 내가 해낸 것, 내가 힘이 있어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겸손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능 만점을 가졌습니다. 학생 어떻게 수능 만점이야? 그러면 저는 제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보다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 그런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다 영광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물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물질을 돌리질 못합니다. 물질이 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역사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다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대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 교주라고 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국교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황제가 고기를 숙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진짜니까 가능한 겁니다. 진짜는. 진짜 명문 가문, 그리고 이 가정, 뼈대 있는 가문은 부모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편한다 하잖아요. 형제들의 우애가. 그리고 친구야, 나 니밖에 없다. 친구야.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믿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제자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 다 좋아요. 오늘 그냥 빨리 답을 드린 겁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야. 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한마디로. 그런 사람 이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 성경을 볼게요. 본문 보겠습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와,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요.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두 존재가 마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나옵니다. 그가 마치 뭔가 사람을 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를 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요. 여기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현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주자님,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만물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물이 인간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엄청난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빛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알죠? 세례 요한. 그 다음 볼게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빛이 아니라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근데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세례 요한의 역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아론이 모세보다 더 말을 잘하듯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하는 그러한 행적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 빛이 더 밝아.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가로운 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 당시에는 빛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빛이었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였구나. 예,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라, 견뎌라, 인내라 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야 돼요.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예수님을 전가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까? 예. 백이분 권사님, 몇 년 동안 이 빛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5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년 동안 이 빛을 몰랐어요.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 빛을. 저도 이 빛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면 못합니까? 또 알아도 이 빛이 빛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차원을 배우고 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근데 내가 주인이야.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안부도 묻고 언제까지 여기 지낼 거냐. 그리고 뭐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인인 여러분을 못 알아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다. 예, 마음 넓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돌을 던진다. 침을 뱉고 그리고 위협을 해.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 누군가 주인이 있지 않겠냐고. 뭐야 헛소리냐.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꼴을 당하신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둬도 뭐하는데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죽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는 권세, 티켓을 줬다는 겁니다. 티켓을 줬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거들라 나를 봐라 하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예수라는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모세 또한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는데 그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계시를 했잖아요. 모세야 가라. 아론한테 가면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대할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큰 배려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이 비교가 됩니까? 모세가 촛불이면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세는 예수님 앞에 촛불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왜? 모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 누굴 통해서 아기 예수의 몸을 쓰고 오셨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만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다.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엄마, 자녀 삼위일체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내 몸, 내 영혼, 내 생각 하나입니다.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영이 있다고요. 이 세 개는 하나입니다. 육신은 늙어서 병들을 수 있고 그래서 도교에서 제일 주장하는 것이 불로장생 아닙니까? 안 늙고 오래 사는 게 불로장생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늙습니다. 나도 모르게 싹 늙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숨통이 탁 끊어질 때가 있어요. 사고 나서 끊어질 때도 있고 자다가 숨이 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육신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천국 간 사람이 있고 구천을 떠도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또 자연재해가 오겠죠. 코로나가 그 이상의 질병이 올 건데 바이러스가 올 건데 와서 운명을 다합니다. 우리는 다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휴거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진짜 의가 많은 영혼은 천사가 와가지고요 싹 끌어안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의가 없고 악이 많은 사람은 귀신이 사단이 와가지고 싹 끌어안고 가버립니다. 어중간한 영혼은 3일에서 3년 수년 동안 구천을 떠돕니다.
이 땅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 용한 무당들이 걸어가다가 아이고야 네 어깨 아프지? 어깨 아프 죽게 그 귀신이 올라탔네? 야 구대야 돼. 내가 떠나 보내줄 테니까 100만 원만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안에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지. 얼마 전에 누가 죽었지. 예. 그 영혼이 지금 귀신이 돼가지고 이 대문간에 딱 지키고 있다. 복을 못 돌아 1,000만 원짜리 굿하자. 그래 1,000만 원짜리 굿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을 보고 그렇게 굿하는 무당은 아주 용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북을 두드리잖아요. 밤새도록 춤을 추잖아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잖아요. 궁시렁대잖아요. 왜? 그 귀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귀신의 마음을 위로해서 제발 해서 좀 떠나라는 거예요. 제발 떠나라. 그 용한 무당들입니다. 근데 거짓 무당들은 없는 데 있다 해가지고 1,000만 원 떴습니다. 없는 데 있다 해가지고 어깨 그냥 아픈데 근육이 아픈데 귀신이 올라탔다. 거짓말은 거짓 무당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화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라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 지금부터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엄청납니다. 특히 장남. 3대 독자, 4대 독자 그러면 가문이 난리가 납니다. 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딸도 중요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때는 항상 남자가 기록이 됩니다. 딸이 몇 명인 줄도 몰라. 그냥 남자만 기록이 됩니다. 남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장남이 좀 부족해도 장남이 최고로 취급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장남은 곧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장남이 없으면 대를 못 잇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를 바라잖아요. 그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을 왜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예수님은 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게 하니라. 여러분 이 요한이가 엄청난 계시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을 하지 않고 누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지구촌에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어떠한 계시를 받더라도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안 되고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왜 주셨다? 삼손의 힘을 왜 줬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잘 못 풀어요.
비유로 감춰진 말씀들을 잘 몰라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가지고 누굴 증거했다? 빛을 증거했거든. 빛을 증거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부흥 역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흥하게 일어나다가 다 꼬그라진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와, 저 종교단체가 지구촌을 덮겠구나 합니다. 근데 그는 본인이 빛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세례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세례요한 역할을 하면서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본인이 빛이 돼가 빛을 바짝바짝 내가 빛이 돼버리면 어때요? 그 빛은 결국에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저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초교파가 무엇인지. 예. 제가 또 이렇게,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입고 성경을 아무리 잘 푼다 해도 절대 빛은 될 수 없고 세례요한이다. 영적으로 세례요한의 자리다. 세례요한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역사는 끝난다. 큰일 난다. 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다음 볼게요. 보세요. 이 말씀 나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 모세 시대 때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여호와. 모세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간음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싸우다가 사람을 잘못 때리는데 심장마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을진데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출애굽을 반대하고 가나안 입성을 반대하면 크나큰 죄가 됩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출애굽을 반대하는 것과 가나안 입성을 반대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그 시대에는 몰랐습니다. 왜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지?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자? 신광야에서 하나님 섬기자 그냥.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집 떠나면 생고생이라더니 이게 뭐냐. 그리고 가나안 땅 왜 가야 되는데 가면 맞아 죽을 수 있다. 가나안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아주 무서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불뱀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모세가 선포하는 지팡이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든 말씀입니다. 모세가 세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불뱀에게 다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심판해 버렸잖아요. 가나안 입성을 그리고 모세를 중심한 하나님을 부인할 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진리를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 비유를 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님 영이만 바로 이 시대 주님이다. 라고 해버리는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블 미디어에서 전하는 말씀은 주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낍니다. 다들 천국을 느꼈습니다. 우와, 이게 천국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느꼈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마음이 또 시험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왔습니다. 그처럼 다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재림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갑니다. 가버리면 예수님이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 되신 것처럼 여러분 꼭 말씀이 육신화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말씀이 맞네. 이거 맞구나. 나는 이거 그러나 실천을 못하겠다.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수가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응원해주고 협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의가 그대로 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 한 사람 지체와 같거든요.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손가락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저는 코트를 우습게 여겼는데 코트를 잘못 깎아가지고 잘못 깎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대요. 발톱도 몰랐어요. 발톱의 가치도 몰랐습니다. 발톱을 잘못 깎으니까 운동하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든지. 이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한 쌤이 한 쌤이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은 셀 수 없을 수가 있고 눈썹도 마찬가지, 이빨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머리는요 하나예요. 손도 발도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이 머리는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해버릴 순간 빛을 잃어버렸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실족해가지고 빛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보고 저 귀신 들린 놈이 이제 사단한테 주관받고 말이야, 저 이단이야, 저 사이비야, 어이 죽일로,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일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이비라고 그러고 막 욕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거기 그런 교회를 다녀?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신약 성서를 계속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또 바이블 미디어 유튜브 말씀에 들어가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진리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진데 각자 처소에서 진리를 중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사님들이여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꼭 이번 한 주간 개개인에게 필요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꼭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꼭 일으켜 주시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분 정도.